이제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2013년 9월 둘째 주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리딩 지저스 설교를 시작하는 계기로 인해서 1년을 쉬었다가 다시 2025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8월 말에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는 계시록 자체가 접근하기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매우 부담되고 까다로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 있게 계시록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또 공부를 하기에 떠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체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상상하셨는지 그 짧은 시간에 모르겠지만 저는 우체부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 그리운 것이 고국의 음식이고, 또 필요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물건과 책들입니다. 또 가족들이 보내어주는, 친구들이 보내어주는 편지가 큰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인 한국에서 가족이 무엇인가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 소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거실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고국에서 많은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우체부가 전해준 그 소포 상자를 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물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의 특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양자의 특권의 부록으로 담겨져 있는 선물이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아예 성전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의인들에게는 각기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들었던, 다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그 수많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선물들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선물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새로운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보고 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첫째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누가 오십니까? 누가 진실로 오십니까? 누가 진실로 속히 오십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소위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려 300회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의 입을 빌려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볼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육체,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은 그분이 초림 때처럼 약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송으로도 유명합니다. 마라나타는 본래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아람 방언이었습니다. 마라나타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들이 당했던 아픔과 슬픔을 갚아주시고 마침내 악인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신약의 예언의 말씀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성취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악인들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체의 배만 위하여 살아갔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복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살며 박해를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상급을 주실 날이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마지막 문장 제37조 마지막 문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조차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고 애쓴 상급을 받겠지만 그 상급보다 참된 성도는 더욱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나만 기다리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도 또 신부된 교회들도 함께 어서 오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도,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속량될, 완전히 구원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에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다 납득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며 대화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던 모든 것들을 그때는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말입니다. 그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주의 얼굴을 뵙고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 넘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신간 책이 지난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약 9년 10년 동안 가르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지난 4월과 5월 2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써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고백서 해설의 부제가 뭐냐면 신앙에서 고백으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마땅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르는 승리의 교양곡이라는 계시록 강의 책을 쓰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도 역임했던 신약 교수님 최승락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화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화행이란 speech act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act, 행동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행동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신앙 고백,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고, 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고 오실 메시아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매일의 순간의 삶을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열렬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증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계시록 말씀에서 20절에 증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증언의 증거가 되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날을 기다리자고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 날을 기다리자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모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권면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청대학부 공부를 하다가 어떤 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하면 그 친구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예,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면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권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초청은, 우리의 전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오고 오지 않고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했다고, 한 1년 했다고, 2년 했다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권면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의 전도를 위해서 17년을 기도합니다. 22년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실을 20년 만에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입술로,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고백의 화행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고백을 전도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열렬히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속히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주 예수의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혹시 22장 처음 이 마지막 말씀이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데 계시록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한 것처럼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끝이 납니다. 슬픔이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끝납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진실로 그러할지어다. 왜냐하면 아멘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의 전체 생애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진행된다면 신자가 죽을 때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신자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보험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도 필요합니다. 은행에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등했을 때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박해를 인내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만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극한 환난과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결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은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THM 과정, MDB 과정,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 강도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다 마치고 이미 목사가 되신 분들이 공부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리 설교를 목회자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한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무 장로 권사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물질로 헌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부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에서 항상 겸손했고 목회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거나 명령하는 자세를 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뽐내고 자랑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고는 내가 합니다. 봉사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하고 섬김도 내가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서 하라고 주신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수고를 할 힘조차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유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난에 함께 주신 주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21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종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삶의 종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시뿐인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마지막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시작은 영원한 시작이며 영구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시작일 것입니다. 다시는 늙는 것이 없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없고 지치는 것이 없는 시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1년이 다르게 무릎이 휘어지고 아파지고 눈이 침침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낙심도 없을 것입니다. 절망과 우울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지금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장차 완전히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거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저는 거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내 아내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나의 부모님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더욱 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수고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욱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 되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천적인 적용과 권면을 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람 방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는 재림 소망의 사람입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레 목사님은 신앙고백서 제37조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어떤 것이 열렬히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을 간절히 바라듯이 그렇게 열렬히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주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에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는 날 동안 재림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거나 사치와 방탕으로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높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사명을 충성스럽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선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와 이웃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부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높이 계시고 풍성하신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낮은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비천한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처럼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여러분들도 친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십시오. 그것이 부요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부요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높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때가 찰 때 주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용이요 바벨론과 같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 시달렸던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다른 종류의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사상과 타협하지 않는 은혜, 사치와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은혜, 나 자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하는 은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세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기다리시면서 주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